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올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다윗에게 샬롬이 임했습니다. 이제 별로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8장에 가면 다윗이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땅을 구별하기 위해서 옛적에 여호수아 때 완수하지 못한 약속의 땅을 찾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7장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한 일이고 사실은 7장이 없었다면 8장의 전쟁은 안 했을지도 모르고 할 필요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왜요? 이미 보십시오. 7장 1절에 평안해졌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가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다윗을 일부러 치러 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윗은 강하게 되었고 유명하게 되었고 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평안하고 궁에 안전히 거하게 될 때가 되면 무슨 생각을 할까? 다윗은 이 평안을 유지하는 일 또는 뭐랄까요? 이 좋은 날들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정상을 유지하는 일 이상을 생각하고 꿈꿀 수 있는 때를 얻은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야 이만하면 살만하다 이게 아니고요. 이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떠오르는 겁니다. 이만하면 살만하다는 거룩한 사람은 자 이게 얻어졌기 때문에 이보다 더 나은 일 이게 갖춰짐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일 이게 토대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걸 생각합니다. 즉 불안정할 때는 꿈꿀 수 없었던 일 안정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지금부터는 이걸 해야지 하고 떠오르는 그 일 그것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속 깊은 곳에 한 가지 소원이 생겼고 한편으로 근심이 생겼는데 이것을 친구이자 모사요 영적 선생과 같은 친구 나단에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 내가 사는 집보다 못하다.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사방이 평온하고 자기 권력이 정점을 향해 갈 때 사람은 즉 이 세상의 왕들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더 큰 궁전을 짓고 기념 건물을 짓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유적지를 만들고 권력을 자랑하고 펼치기 위해서 성들을 축조하며 자기 기념 주화를 만들고 돈 말이죠. 기념 뭐죠 또 신격화나 영웅화를 하기 위해서 선전 작업에 몰두하기 쉽습니다. 대개 세상의 왕들은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누구하고 싸울까? 뭘 먹을까? 오늘 도망가지 않으면 죽을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그 남는 생각의 힘을 어디다가 집중시켰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이런 자세와 마음의 태도는 매우 옳고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잉여의 재물과 넘치는 힘이 있을 때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남아돌 때 본성상 사람은 이런 생각 못합니다. 본성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전하고 온전히 그 마음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아니면 이런 류의 근심이나 소원은 갖지 못합니다. 다윗은 본문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파하사 왕 즉 나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셨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과관계를 알았다. 내가 어떻게 이 궁에 살게 됐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됐냐?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는 사울과 주변의 원수들을 파하셨기 때문이다. 이걸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정치 수완이나 군사력이나 자기를 돕는 사람들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이끄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셨다. 이 인과관계 안에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하신 일을 아는 자가 여호와께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할 줄 압니다. 방향을 바꾸고 말하면 항상 자기 위주와 자기를 위한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위대하고 복된 일에 대한 지식이 없고 주께서 하신 일을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놀라운 일은 다윗이 이렇게 딱 들어봐도 성전 짓겠다는 꿈을 가진 걸 알겠는데 성경 어디에도 성전 지으라는 명령이 없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 7절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제가 왜 5절까지만 읽었냐? 뒤에 내용은 그 말씀의 이치상 짓지 말라는 얘기할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죠. 5절 끝부분 보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니다 그 말이죠. 예, 그 왜 아닌지를 뒤에 이야기합니다. 또 어느 정도 아닌지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사사시대를 얘기합니다.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온 지가 몇백 년이 지났냐? 너 한 사람 다윗이 아니라 내가 옛날에 사사시대 때는 한 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게 했다는 거죠. 옛날에 사사가 일어나면 한 집안이 일어났어요. 같이. 그 사사가 속한 지파가 사사하고 같이 싸워졌거든요. 그때도 내가 어느 한 지파한테 명령할 수 있었는데 한 지파를 시켜서도 집지을 할 수는 아는데 내가 네 한 사람을 시켜서 집지을 하겠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집을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듣고 나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을 하냐면 이제 7장 나머지 부분에는 찬송입니다. 찬송. 예. 그런데요. 오늘은 시험에서 다 읽지 않습니다. 18절 이후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죠. 어디로 가냐면 이 사람이 성막에 들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은 이걸 들을 건 아니고요. 궁금하시면 사무엘이나 강의 있으니까 그거 들으시면 됩니다. 벌써 한 2주 전에 전한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꼭 다시 한번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신명기에 보면 성전 건축에 근거가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2장 10절에서 14절이 성전 건축의 근거라고 하지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오늘같이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여기서만 예배하고 제물 드리라고 말합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주에는 레위인도 그리할지니 그러니까 절기 지키라는 얘기고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보시다시피 성전 이야기는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장소만 지정합니다. 그렇죠? 내가 택한 그곳에서 번제 드려요. 그곳에서 절기 지켜. 그리고 신명기 12장의 이 뒷부분에는 평상시에는 너희 동네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장소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잃어버린 법궤니까 반드시 찾아야 됐지만
그 택하실 곳이 여기란 걸 알아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자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다윗이 법궤를 이스라엘 중앙에 둠으로써 뭐 이리저리서 자기의 뭐 정치 통치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 이런 이상한 생각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친 곳이 이 모리아산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눈이 있고 이 백성을 다스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예루살렘에다 성막을 세운 겁니다. 바로 이 말씀 그대로 보면, 본문의 액면 그대로 보면 이미 신명기 말씀을 본인이 이룬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이 모든 것을 가져와서 하기에는 성막이 좀 사이즈가 작다는 느낌을 여러분 느낄 수 있지요. 네,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렇다고 이게 못할 것도 아니에요. 왜? 아니, 광야에서는 뭐 커서 그걸 다 감당했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생각하는 명백하게 성경에서 명한 바는 아닙니다. 그럼 다윗은 과잉 충성한 거냐? 아니면 성경에서 명한 것이 아니고 성막 지으라고 했는데 성전을 짓겠다는 것은 오히려 율법을 어긴 것이냐? 휘장이 초라하다고 생각했을까? 언약적인 의미가 약하다고 그랬는가? 전혀 아니죠. 일단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이 나무라지는 않았습니다. 못 짓겠네. 아니, 그러니까요. 짓는다는 자체는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나무란 게 아니고 교정을 해줬죠. 짓기는 짓는데 네가 아니라고 말씀한 거지. 그 짓겠다는 생각이 반율법적이라거나 반언약적이라거나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나단도 평상시에 성경을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선지자 아닙니까? 무슨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좋다고 동의를 해줬거든요. 그렇다면 다윗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 분명히 믿었던 게 확실한데 어떻게 확신을 갖게 됐을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의 뜻을 듣자 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말을 행하소서. 한마디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입니다. 예. 나단은 오랫동안 다윗을 봐왔습니다. 다윗을 신뢰했습니다. 다윗의 말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분명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도 왕이 구상할 수 있는 일 중에 이보다 나은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봐왔습니다. 항상.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분명히 나단도 신명기 12장을 떠올렸을 겁니다. 내가 택한 그곳 여기다. 그렇다면 여기에 조금 말씀을 보태서 성전 짓는 것 좋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은 장소만 말했지 성전 지으라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이 위대한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게 됐고 여기에 대하여 서로 동의 내지는 공감을 하게 됐을까요? 아무 근거 없이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예,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성막은요, 일단 성막이 좀 세워져 있는데 성막은 언약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한 구조물입니다. 언약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실제로 행위하여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집입니다. 아니, 생김새나, 그죠? 구조나, 휘장, 안과, 밖과, 뜰과, 번제단과, 떡상과, 촛대와, 법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실 일을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더하거나 덜할 게 없어요. 각도가 좀 삐뚤어져도 안 되고, 그렇죠? 청색, 자색, 온실, 뭐 물개 가죽, 뭐 이런 것들 재료를 바꿔서도 안 되고,
디자인을 바꿔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가 언약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확대한다고, 사이즈를 크게 한다고 해서 언약이 더 강해지거나 세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반드시 손을 대면 오히려 왜곡되고 변질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완벽히 보여주고 있는 모형을 새로 짓겠다는 겁니다. 다른 형태입니다. 천막도 아니고 사각형 집입니다. 그죠? 벽돌을 쌓겠다는 겁니다. 번제단에 이게 수세수되어 있는데 이것도 얼마나 솔로몬이 크게 지었습니까? 나중에 보면 그 다윗이 디자인해 준 건데, 소 12마리가 궁뎅이를 대고 3마리가 내각으로 엉덩이 대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다가 노대아를 넣는데 이게 얼마나 컸는지, 바벨론이요 성막에 있는 성전 기물을 싹 가져갔는데 이 노대아는 너무 커서 쪼개서 가져갔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지. 수레했다 실었는데 안 실어진 거 왜? 이만한 황소를 12마리 했다가 하고 그 위에다가 대야를 만들었는데 실어갈 수가 없었어. 이것은 이렇게 사이즈가 크고 소를 12마리를 넣어놨다고 해서 이게 언약적 의미가 커지냐? 절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잘못하면 여차하면 옛날에 시내산에서 황소 금송아지 숭배했던 것처럼 여차하면 이상한 생각 들기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무라지 않았다면 이 성전 짓겠다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 결론만 말씀드리면 제가 성전연구소에서 봤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성전에 관한 책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떠들려다 봤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놨잖아요. 여호와의 이레인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여호와의 산 여기거든요. 이레는 히브리말 라에서 온 거란 말이죠. 이제 여러분 다 들어서 하실 거예요. 보다라는 뜻입니다. 뭘 봤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봤냐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봤다 그럽니다. 예, 성전을 봤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파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환상으로 성전이 서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네 자식 바친 여기다가 내 집을 짓겠다.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이 집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봤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도 본향천다 할 때 본향은 여러분 딱 떠오르는 집입니다. 내 고향집.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에 내 이름을 두고 거기서 나에게 제사 지내라 이 말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아,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습니다. 자, 나단도요, 자기 생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함께 성전을 짓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분 좋았었겠습니까? 집에 가가지고 야, 어떻게 지어야 되지? 막 하면서 누구를 이게 설계자로 또는 누구를 이 목공으로 막 이런 막 고민됐을 겁니다. 이거 재정이 얼마나 될까? 우리도 막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생각이죠. 막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 밤에 급하단 얘기죠. 예. 이미 착수하기 전에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좋은 뜻이지만 지금 막아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한 다윗과 나단의 마음을 급히 바꿔주시려고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나단이 품은 뜻이 좋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뒤에는 안 읽었습니다. 읽어보면 그래요. 좋다 하셨는데 문제는 때가 지금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부한 겁니다. 왜 때가 지금 아니라 그랬을까요? 다윗이 훗날에 나이가 많이 들어 고백한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이게 사무엘하에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정당한 전쟁, 그러니까는 원수들과 싸운 전쟁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역시도
남의 거 뺏는다고 무고한 피 많이 흘렸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한 것이기에,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때를 정해두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더 부강할 때, 더 지혜로운 왕이 있을 때, 더 유명한 왕이 있고 그 땅에 더 많은 평강이 있을 때,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솔로몬보다는 다윗이 낫죠. 그렇죠? 성전 이 거룩한 집을 지으려면 사람이 거룩하냐 안 거룩하냐가 문제지, 돈이 많고 지혜가 많냐는 문제는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다 나은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 때의 성전 짓기를 허락하신 것은 다윗의 집이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게 하려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지요. 하나님의 집 짓고 끝난 게 아니라 다윗의 집이 지어놓은 하나님 집 안에 들어가서 그 집이 통째로 하나님 집 안에 살게 하려고, 정말 이거 놀랍죠. 그렇게 하시려고 솔로몬 때에 지으라고 했답니다. 이건 그냥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이지 내가 지금 살 곳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후손이 내 집을 지을 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너한테 복이 되는 줄 아니? 내가 성전을 지었어. 와, 이 기쁨, 이것도 복인데 더 큰 복을 내가 줄 것인데, 내 집을 지은 걔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어. 네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 집에 누가 사냐면 네가 사는 거야. 나하고 네하고 사는 거야. 영원히. 엄청나죠? 요 뜻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는데 이걸 이루려면 네가 지으면 안 돼. 네 아들이 지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더 보면은 그 아들은 솔로몬만을 지체하는 게 아니고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너희 집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해주겠어, 요 말입니다. 근데 너희 집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고 그 메시아가 온전히 내 집을 짓고 그래서 네가 우리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을 내가 만천하에게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이걸 보여주는 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네가 짓는 게 아니라 네 아들이 지어야 내 뜻이 무엇인지 온 세상이 알 수가 있어. 이 복음의 신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보고 너는 아니고 네 자식 되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신비를 깨닫고 나니까 다윗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 찬송이 이 사무엘하 7장 18절에 나와 있지만 역대사에 보면 조금 더 멋져요. 17장 16절 20절에 보면 역대상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성막에 들어갑니다.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지금까지도 너무 큰데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존귀에 대하여 다윗이 다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바로 이 큰 일을 집중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메시아는 온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일 없고 주에는 참신이 없나이다. 막 이러면서 진짜 감격을 해서 성전에 들어가지. 그때 당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찬송하고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경건이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 때문에 영원히 큰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영원히. 자, 이래서 이제 이 말씀을 신약과 관계해 보면 메시아 약속하는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메시아가 났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온전하게 하고 1차적으로 모형인 솔로몬을 통해서 짓지만
최종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하여 성전이 되게 하고. 그런데 그는 다윗의 자손이죠. 특히 왕족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냥 집이 아니고 다윗의 왕조입니다. 왕인 다윗의 집이 성전에 영원히 있게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집의 주인으로 영원히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격을 했겠습니까? 내 손을 안 줘도 좋아요.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요, 이 사무엘 뒷부분에 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치 막 바짓가라에 붙들고 뭐 장난감을 사달라는 아이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해주겠다는데도 꼭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안 바꾸는 분인 거 내가 압니다. 분명히 해준다 했어요.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하고 막 달라붙습니다. 예, 이런 간구도 좀 있어야겠습니다. 복 준다 할 때는 좀 받으세요. 됐습니다 그러지 말고 뭘 얼마나 크게 줄 줄 알고요. 예? 자, 여러분, 누가 보아도 다윗보다 적합한 인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전 짓는 데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 왕 중에, 즉 아브라함 집, 유다 집, 유다 집에서 지금 다윗 집으로 압축이 된 겁니다. 유다 집 후손들 중에 다윗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지은 것에 대해 불만 있는 분 계십니까? 출애굽 당시에 나 같으면 모세 말고 이 사람 보고 성막 지으라 하겠는데, 그러니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모세를 택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봐도 모세는 그럴만 하죠. 그러면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누가 봐도 다윗은 맞는 사람이에요. 적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모세 때까지 보여준 구속의 신비를 한층 더 깊이 보여준 거예요. 모세 때까지는 누가 봐도 모세예요. 근데 다윗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압축해서 이제 다윗의 집,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언약이 갈수록 구체화되고요, 초점이 모아집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유다 자손, 다윗 집, 집이라고 그럽니다. 땅의 약속, 백성의 약속, 예, 평안의 약속, 이제는 집의 약속입니다.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인데, 누가 봐도 다윗의 집이 맞는 것 같고 그 다윗이 성전 짓는 게 합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합당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은 진짜 합당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더 깊이 보여주는 겁니다.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의 더 깊은 차원을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인데요, 분명히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이 적합하게 보입니다. 최고로 거룩한 사람이고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니까 모든 준비도 다윗만큼 열심을 가지고 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맞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심으로 우리 구원의 신비를 더 깊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를 믿는 자는 맞지만 얼마나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집에 받아들여지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밧세바를 통하여 난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잘 보세요, 다윗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 거하게 됩니다. 이 일보다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더 옳게 보여주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당시로서는, 잘 보세요, 지금 당시로서는 다윗이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신앙이 좋고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밧세바가 누군지 아직 알지도 못할 때입니다. 훗날 자기가 자기 충신의 아내를 뺏고 충신을 죽일지 알지 못할 때입니다. 자기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해서 다윗의 집이 피 흘린 집이 되고 더럽고 추잡스러운 집이 될지 아직 모를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변하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이제는 다윗의 집은 끝났다 할 만한 집이 된 거예요. 자식들끼리 싸우고 반란 일으키는 아들이 2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둠 속에 그 피비린내 나는 땅에서 솟아난 새싹과 같은 솔로몬, 그것도 하필이면 부인이 몇 명이고 첩이 몇 명인데 충신의 아내를 뺏어갖고 난 아들이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라고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불러주고
평안을 주었다고 솔로몬이라고 무슨 평안 중에 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게 그 아들의 이름을 그리 붙여주시더니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었어요. 다윗 생전에 그 아들을 보게 하시고 이때쯤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통곡해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신앙이 가장 좋을 때 누가 성전을 지을지 모르는 상황에 있어도 여호와의 언약을 듣고 크게 감격했는데 훗날 솔로몬을 볼 때 그리고 이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가서 깨닫게 될 때는 그 영혼의 떨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얼마나 그 감격이 컸겠습니까? 이렇게 하심을 하나님은 자기도 의로우시며 자기를 믿는 자를 또한 의롭게 하시는 구속주이심을 만천하에 알리실 겁니다. 이 로마서가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가 말씀하는 것의 실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 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닌 솔로몬 때의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는 이제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힘있는 왕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다윗 때보다 지금 다윗이 짓는 것보다 더 옳게 지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지금 다윗이 세우는 것보다 더 의롭게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어주는 큰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집에 자기 백성이 거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려 솔로몬의 때에 성전 짓기를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더 나은 의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네. 그렇지 다윗이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다윗에게 하나님 집 짓기를 허락하셨어. 그런 때 그리고 그 피 흘린 다윗의 집이 그대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영원히 그곳에 거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때를 원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과 조금 제가 좀 거리감이 좀 있긴 합니다. 이게 좀 뭐랄까요? 새총으로 가까운 데 쏠 수 있죠. 미사일로는 먼 데 쏘죠. 대포로는 먼 데 쏘고 좀 멀리 쏘아서 오늘 우리하고 좀 연관을 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우리를 좀 보겠습니다. 어찌됐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통일을 허락하신다면 우리 앞선 시대보다 가장 통일과 근접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저 북녘에 무너진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때가 가까이 왔고 그 사명을 우리가 행하게 될 가능성이 큰 때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은 신앙인이 많았던 시대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같은 속물들 말고 우리보다 훨씬 순수한 신앙인들이 많았던 옛날에 애기 등에 포대기에 안고 와서 그 우리가 유명한 사진 있죠. 마룻바다에서 무릎 꿇고 우리보다 더 많이 통일을 구하고 더 많이 북녘 선교사들 아니 성도들 위해서 울었던 시대는 왜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솔직히 지금 여러분 얼마나 북한에다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이 나라 교회에 채워져 있습니까? 언론에 또는 유튜브에나 아니면 몇몇 사람들을 외치는 사람이 도드라져서 그렇지 통으로 보고 전체로 볼 때는 이만큼 식어버린 시대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역사에 이만큼 별 볼 일 없는 열정을 가진 시대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유튜브 같은 데 안 나타나도 교단 불면 저 교회를 가도 뜨거웠고 이 교회를 가서 예배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정말입니다.
성결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는 오늘 그 감리교회 와서 집회를 하고 장로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해도 정말 어딜 가나 뜨거움과 순수함은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예측만 못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허락하실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세상 지식은 많이 쌓아도 하나님 말씀 지식 쌓기는 둔하고, 옛날에 한글이나 겨우 읽는 분들도 눈에 불을 켜고 성경을 보고, 어떤 분은 글을 못 배웠는데 진짜 까막눈으로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눈이 띄어가지고 성경을 줄줄이 읽은 할머니가 우리 이웃 섬에 있어요. 실제. 예. 그분이 살아계시면 지금 한 100살이 넘었을 거예요. 100살 진작이 넘었죠. 예. 그 할머니가 글을 못 읽는데 늘 기도하다고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설교를 듣는데 이익풍 목사님이 지은 교회 출신 할머니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눈을 번쩍 뜨셨어요. 진짜로. 그리고 성경을 줄줄 읽고 손자들을 데려다 놓고 맨날 축복하고 기도해줘도 성경을 읽던 그 할머니가 계시. 그 시대에는 그 이북에서 순교자의 피 흘린 자식들로 울면서 이 남쪽으로 내려온, 그래서 주님 어느 때 우리 아버지가 피 흘려 죽은 그곳에 돌아가리까 외쳤던 그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지을 대로 짓고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어버린 이때에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여차하면 북쪽에 올라와서 교회 지어라 할 것 같은데 준비됐습니까? 저는 오늘 준비됐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요. 준비는 다윗 때 같이 선배들이 다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거를 다 잊어먹고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다고. 잊어먹고 잃어버리고 뜻도 없고 소원도 약해지고 열정도 확 식어버린 세대인데 이 일은 지금 일어날 것 같아요. 자, 요즘에서 무슨 김정은이가 어쩌니 그래서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북한에 가서 교회 짓고자 하는 열망을 제가 몇 년 전부터 여러분한테 처음 보자마자 외쳤잖아요. 근데 그게 하여튼 간에 머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때쯤이 되니까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 다윗 같은 사람들이 많을 때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지금은 재물을 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쓰는 이 시대에, 옛날에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라도 교회에다 하나님 앞에 성전 짓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인데 우리 시골에도 자기 돈을 내놓고 교회를 지었던 그런 사람도 있을 때는 하나님 왜 멀게 아니다 하시고 이제는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나밖에 모르는 이렇게 이기적인 성도들, 겨우 교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는 사람이 태반인데 코로나 조금 해도 교회 안 나가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때서 문 열어주면 과연 우리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런데 어젠가 그젠가 수요일날 들으셨죠? 믿음을 키워주신다. 기도원 같은 사람, 아니 이왕에 미디안을 칠 것 같으면 여호수아 때는 다 쳐버리시지. 뭐하러 기도원 같은 이 얄궂은 사람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피곤하게 일을 하시는가? 그런데 하나님, 기도원을 쓰시는 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모자란 놈에게 믿음도 내주는, 맞아요. 우리 선배들은요, 북한에 안 보내줘도 충분한 믿음을 갖고 살다 죽었어요. 우리는 이때 이런 위기 아니고 이런 어려움도 아니고 또는 이 얄궂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기를 기회가 없어요. 평균하게 하시고 우리에겐 더 큰 어려움을 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의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래서 솔로몬 때라 그러신 거예요. 솔로몬은 분명히 다윗보다 모자란 놈입니다. 정말 모자란 놈이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해놓은 것에 그냥 숟가락을 더 넣은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더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세대입니다. 허락하시면 사모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주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짓겠습니다. 나의 손을 붙들어 써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덧붙여 이 귀한 다윗과 나단이 좋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분명히 지금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나단은 특별히 선지자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처음부터 바른 조언을 해줬어야 됐습니다. 왜 못 해줬습니까? 뜻이 좋고 열정이 좋고 사람이 평상시에 훌륭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께 그래도 여쭤봐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좋은 일일수록 하나님께 그 뜻을 확인해 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분별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분별하고 경험을 가지고 헤아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무엇보다도 새로운 상황과 결정을 요하는 때에는, 그런 사건에는 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더 나은 의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모든 진리를 사랑의 끈으로 메어야 하듯이 거룩한 소원은 기도로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